네.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은요, 대부분 일찍 순교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끔찍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했고,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장수했어요. 요한만 특별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요한은 혼자 장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요한 2서, 요한 1서, 2서, 3서 중에 요한 2서는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이단들이 많이 득세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혹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들, 잘못된 교사, 잘못된 거짓 목회자들이 범람하는 그런 시대였고, 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렬하게 핍박하는 아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 2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어떻게 권면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된 신성을 가진 분이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대표하지만은 강아지는 개를 대표하고, 그죠? 고양이는 고양이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표하려면 사람이 되어야 되고, 혼자 사람이라면 자기 죄밖에 감당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완전한 사람이셔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다. 혹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혹하는 자다. 미혹한다는 말은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들이다. 성경의 진리, 교리를 잘못 가르쳐서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 즉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9절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합니다.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즘은 신학교가 있어서 많은 목회자가 길러지기 때문에 교회마다 담당하는 섬기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로 다니면서 사역했습니다. 이 교회 가서 한 달, 또 다음 교회 가서 한 달, 또 다음 교회에서 한 달, 이렇게 순회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순회하는 교사들, 순회하는 목회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목회하게 되면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가 오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런 사람은 너희 교회에서 목회하지 못하게 해라. 인사도 하지 마라. 교제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성경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교제도 하지 말라. 너희 교회에 들이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 거짓말로 속이는 자,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죠. 이단들. 예, 이단이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단이란 뭐냐면 전통적인 교회의 교리, 성경적인 교리와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걸 우리가 오해할 것은 우리가 혹시 성경 읽다가 의심하거나 회의를 품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무조건 다 믿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죠? 때로는 의심이 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해서.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믿어지세요? 그런 분 계시면 훌륭한 분이고, 그죠? 어떤 때는, 아니,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다고? 어떻게 걷지? 진짜일까? 그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고,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회의가, 그런 이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드는 건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을 의심한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게 그게 아니고, 성경과 다른 잘못된 신학 지식, 성경과 다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병들게 하는 것, 이게 이단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단의 역사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단이 발생했던 때가 언제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인 뱀이 먼저 이단 사상을 퍼뜨립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인데 화면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랬는데 뱀이 말해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뱀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 너희도 하나님처럼 신성을 가지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다.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은 급이 된다. 이렇게 뱀이, 마귀가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면 선악과 따먹으면 더 행복해지겠네?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에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그 죄값을 온 인류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뱀으로 표현된 마귀, 사탄이 바로 최초의 이단 사상을 전파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의 아버지다, 최초의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의 탄생 근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단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하고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서 그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탈출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농사 지을 필요도 없도록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 나타나셔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계약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을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즉 10계명 2돌판을 받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제 우리 어떻게 가지? 어디로 가지? 어떻게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봤던 우상,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이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황금 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바알 숭배인데요. 사사기 2장 13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목축업을 주로 하는 민족입니다. 목축업을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농사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농사는 처음 배우는 거지요.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믿는 여호와 신은 목축의 신이다.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한 신이다. 너희가 여기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비를 다스리는 신, 농업의 신, 바알신, 아스타롯 신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자기는 목축업을 하니까 여호와는 목축의 신이고 농사를 하려면 농사신을 믿어야 되겠거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년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추수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에 바알 신전이 가득 채워졌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신전, 성전 안에도 바알 신상이 가득했고 아스타롯 신상이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풍년이 들기를 기대하는 마음. 즉 부자 되려고, 부자 되려고,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어서 부자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단들은 신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단들은요,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을 곡해해요. 심지어 자기 교주를 하나님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사람을 대표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 국가대표처럼 고양이는 고양이를 대표하고 강아지는 개를 대표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완전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값밖에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모든 인류의 죄값,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완전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혹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훌륭한 철학자요, 종교를 만든 분이지 도덕가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예수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려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 인류를 구원할 진짜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게 누구냐? 문선명이다. 이렇게. 문선명. 예. 또 안상홍 정인에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다. 예. 또 제2에서는 정명석이가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예. 그들은 자기들의 교주를 재림 예수다, 말세의 종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심판주 하나님이다, 새 하나님이다. 심지어 안상홍이 죽고 나자 그 부인을 갖다가 하나님의 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 온갖 예.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사실을 가르치거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단들은요, 성경을 왜곡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왜곡합니다. 성경을 왜곡하는데 성경을 그냥 이 문자대로 잘 읽어야 되는데 이걸 곡해해요. 자, 예를 들면 자, 제가 배가 아프다고 합시다. 제가 배가 아파요. 여러분 왜 배가 아프겠어요? 왜 배가 아파요? 아침에 잘못된 걸 나쁜 것을 먹었거나 그죠? 또 입을 안 덮고 잡거나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신기한 목사님이 배를 때렸거나 그죠? 예. 그럴 리가 없지만은 또 혹은 제 사촌이 땅을 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배가 아픈 원인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추측을 할 수 있지만은. 문맥을 보고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 문맥을 무시하고 해요. 이것저것 막 짜집기를 해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국어 실력이 형편없다는 얘기죠. 예. 그게 문제입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는 특별한 직통 계시를 주셨다. 그 성경이 문제가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새로운 성경을 그들이 만들어요. 통일교는 원리 강론, 몰몬교는 몰몬경. 이렇게 이단들마다 성경 이외에 자기들만의 새로운 성경을 또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을 왜곡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곡해하고, 두 번째 성경을 곡해하고, 세 번째는 구원을 곡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 뭐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요? 첫 번째,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영접할 때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교주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또 자기들한테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아는 성경을 다 암송해야 구원받는데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신천지 교죽보에 이름을 등록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시느냐?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자기들은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만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는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시느냐, 어디에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자기들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몰몬교는 미국에 있는 자기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진대요. 다행히 우리나라 신천지는 한국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구원을 왜곡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단들은 신비 체험을 강조합니다. 신비 체험. 자기들만 환상을 봤다. 자기들만 직통 계시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우리는 성경 두루마리를 삼켰더니 성경을 100% 통달하게 되었다. 우리는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다 알아맞힌다. 이렇게 말해요. 반은 가짜고 반은 진짜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하고 마음이 기쁨을 주시고 이러죠. 그죠? 근데 마귀는 그 반대예요.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 남들을 정죄하는 마음들, 정오하는 마음들을 주고 이렇게 하죠.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이단들의 특징은 기존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비난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은,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안 그러게요? 죄 짓죠, 그죠?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거짓말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가진 미성숙한 모습 이런 것을 보고 교회를 위선자로 몰아붙이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벨론이다. 교회는 마귀의 소굴이다. 교회는 장차 멸망할 도성이다. 장망성이다. 이렇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단에 사람들이 왜 빠질까요?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질까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갈까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JBS 같은 경우는요, 서울대생들이 많이 빠져요. 서울대생들이. 그 똑똑한 애들이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고 현혹되고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이 사로잡히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영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알아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진리를 알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하도 안 보니까, 성경을 그냥 끼고만 다니고 잘 때 배우고 자고 이거밖에 안 되니까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변 잘 보세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세 번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단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다고요? 예, 부자 되고자 하는 풍년을 추구하는 욕심 때문에 바알신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예, 성적인 욕망 때문에 아스다롯 신을 숭배하게 돼요.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자식을 불태우는 몰래 신앙을 숭배하게 돼요. 두려움 때문에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었지요. 그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망,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단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점쟁이들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대박이에요, 대박. 입시철만 되면 다 부모들이 불안하니까, 그죠? 예, 점쟁이들이 대박인 거예요, 대박. 예. 욕심, 인간의 불안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성교회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예, 우리가 다 미성숙하니까 말에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아이고, 교회는 나쁜 곳이야. 이래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지도자들의 도덕적 탈선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관계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 화면 안 보입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누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예, 솔로몬 왕이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부인들이 믿는 우상들을 솔로몬이 숭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믿는 종교를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합 왕도 두로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죠? 왜요? 거절하기가 힘드니까.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한번 가보자 그러면 거절하기가 힘들으니까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갔다가 발목 잡히는 거예요. 직장 상관이 한 번만 가자. 친구가 이웃이 한 번만 가보자. 발목 잡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비싼 선물을 주죠. 비싼 선물을 주면서 은혜 갚아라 그러고 이 선물 줄 테니까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한번 가게 되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설마 이 사람이 나쁜 데 가겠느냐? 주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늘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가 몇 개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각종 기독교 이단 사이비가 150개에서 200개쯤 된답니다. 많죠. 그죠? 그 중에 좀 성공한 게 신천지, JMS 이런 거예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 하나님 몇 분 계실까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몇 분 계실까요? 20명이 있대요. 예. 예수님은 몇 분 계실까요? 자칭 예수. 50명이에요, 50명. 그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면 좋겠어요. 물질을 걸어봐라 그러고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가짜가 많은 거예요.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 자칭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50명, 70명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예.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예.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그렇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에 빠지게 되면요, 결국 끝을 보세요. 다 패가 망신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요, 다 결국에는 패가 망신합니다. 이혼하고요, 자살하고, 가정이 헤어지고, 무서운 멸망이 기다립니다. 멸망이. 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일상 거짓말도 있겠지만은 바로 성경과 다른 거짓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곡해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즉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못을 박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단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단의 공격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지난주에 사도신경에서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은 몇 가지 진리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벌써?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하죠. 예, 그걸 다 기억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 사도신경에는 12가지 진리를 붙잡고 있다. 진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12가지 진리. 오늘 아까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기도했죠, 그죠? 그냥 물르하지 말고, 예, 막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지 말고 하나하나 12가지 진리가 내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신경의 그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용서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용서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믿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눈 뜨듯이 저녁에 우리가 잠들면 아침에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내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세 개다. 그러면 구분할 텐데 이게 눈이 똑같이 두 개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보더라도 유정란과 무정란 보세요. 유정란은 생명이 있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가 깨어나요. 무정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깨어나지 않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모양은 유정란과 무정란이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고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정란과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지만은 사실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고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사람들이고 장차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단의 공격을 이기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 예,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항상 성경을 끼고 다니고 잘 때 배우고 자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통독하셔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 그렇죠? 성경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내 안에 진리가 새겨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진리가 있고 진리가 기준이 될 때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옳은 거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안에 진리 체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세상 지식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내 안에 진리가 생기게 되고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 보츠와나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다. 그런 뉴스 혹시 보셨지요? 예.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 다이아 반지나 목걸이 하고 계십니까? 그거 몇 캐럿짜리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안 가져갈게요. 예. 근데 그 보츠와나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는 몇 캐럿이냐면 2492캐럿짜리예요. 2492캐럿짜리. 우리 주먹보다 커요, 다이아몬드가. 1900년 이후로 발견된 가장 거대한 다이아몬드랍니다. 아직 가공을 안 했는데 원석 그대로인데 가격이 최소한 1000억이 넘는데요. 1000억. 예. 많죠, 그죠? 1000원이 아니에요. 1000억이 넘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수정 알죠? 수정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니까. 이거 수정 같은데? 근데 누군가는 이것이 수정이 아니고 석영이 아니고 다이아몬드다. 그건 누가 판단하겠어요?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보석감정사라 그래요. 보석감정사가 이걸 딱 보고 이건 수정이네, 석영이네, 이건 싸구려야 이렇게 해버리고 이건 다이아몬드네, 비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보석감정사예요. 그럼 보석감정사는 뭘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느냐? 진짜 좋은 다이아몬드를 자꾸 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 진짜를 자꾸 보다 보면 조금만 다른 가짜가 오면 이 가짜네?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짜를 맨날 보는 사람들은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근데 진짜를 계속 보는 사람은 무엇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마음속에 진리가 새겨진 사람은 가짜가 오면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말 이상하네? 저 설교도 이상한 거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통독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 머리에 지식이 있는데 지식은 바뀌기가 쉬워요.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진짜 진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교수님 중에, 신학과 교수님 중에 한태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신학 박사인데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요. 우리나라에 1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강의가 인기가 있었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저도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워낙 똑똑하고 워낙 논리적이다 보니까, 박식감이다 보니까 이분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게 돼요. 신학과에 들어온 학생들도 이분 강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분의 강의를 듣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분보다 똑똑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지적으로 뛰어난 분이시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저는 그날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큐티하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럼 아침 큐티하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제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만났다는데 자기가 뭐라 그럴 겁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만났는데, 성령이 진리인데, 그죠? 그 교수님이 아무리 무슨 강의를 하고 뭘 얘기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을 늘 읽으셔야 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가르침을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요즘 마귀가 잘 이용하는,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격 무기가 뭐냐면 유튜버예요. 유튜버 아시지요? 예, 유튜버는 모든 사람이 다 나오니까, 접하기 쉬우니까 이단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잘 보세요. 못생긴 사람 나오면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그죠? 주로 잘생긴 사람. 그리고 그것도 착하게 생긴 사람. 그죠? 진실하게 보이는 사람. 저 사람 참 착해 보여. 저 사람 참 진실하게 보이니까 저 사람 말은 사실일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내세우느냐? 연예인들. 연예인 나오면, 우리 연예인 나왔네. 저 사람이 믿는 건 진짜일 거야. 사람이 금방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생겼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착하게 생겼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연예인들하고 끌려가지 마세요. 이단들이 그걸 다 이용합니다. 이용해요. 예. 특히 누가 밖에서 성경 공부 모임하자 따라가지 마세요. 예. 용한 선교사님이 있다더라. 용한 목사님, 용한 전사님 그분한테 가면 다 알아맞히고 도와준다더라. 절대 가지 마세요. 의심되거들랑 교회에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런 모임에 가는데 가도 됩니까? 그 목사님들이 알아보시고, 거기는 좋은 모임이니까 가셔도 됩니다.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거기는 위험하니까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청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유혹과 공격에서 이기려면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이단에 끌릴 때가 있단 말이죠. 언제?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내 안에 집착, 욕심이 있을 때, 그죠? 교회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끌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내가 솔직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내 마음이 힘들다고, 내 마음이 외롭다고, 내 마음이 두렵다고,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 내가 솔직하게 내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족처럼 소중히 여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디가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죠? 사랑방이에요. 그래서 사랑방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방에서. 왜? 사랑방에 가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가지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눈물로 하소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방 모임 하셔야 됩니다. 사랑방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딸이 이제 대학생인데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어학연수를 보내게 되었어요. 어학연수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전문 업체에서 이제 집을 연결해 준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살 집, 홈스테이 하는 집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숙집을 구해준 거예요. 하숙집을 전문 업체에서. 그래서 일정한 돈을 내면 그 집에서 잠자리하고 먹을 걸 챙겨주는 그런 하숙집을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학연수를 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홈스테이 하게 된 집인데 처음에 목돈을 내라는 겁니다. 목돈. 그래서 1년 동안 있으려면 그 당시에 1,2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 100만 원하고 1,200만 원을 선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급을 했대요. 그리고 딸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그 딸이 하숙할 집의 주인이 몰몬교 목사라는 거예요. 몰몬교 목사.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아마 이 교환학생을, 어학연수 하러 오는 학생들을 잘 해줘가지고 아마 포섭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딸의 영어 공부를 생각하며 어학연수를 보내고 싶고, 가자니 또 이단의 위험이 있고, 안 가자니 또 1,200만 원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 막 고민하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집사님, 돈을 지킬 것입니까? 딸을 지킬 겁니까? 돈을 지킬 것입니까? 딸을 지킬 것입니까? 집사님이 1,200만 원 돈을 지키려고 하면 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이 딸을 지키려고 하면 돈 1,200만 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게 큰 돈이지만은 1,200만 원 내가 잃어버리더라도 딸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학연수 계획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보살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분별해주고 서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